할렐루야. 노성환 장로님 어디서 주무셨어? 당진에서 오늘 이 아침에 오신 건 아니지? 예, 감사해요. 할렐루야. 예, 저쪽에 이렇게 여기 보니까 자리가 많이 빈 거 보니까 벌써 새벽기도 하루하고 떨어진 분들도 여러분들이 계시네요.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기 힘들면요, 예, 힘든 거 하나님도 다 하셔요. 예, 힘든데도 새벽에 나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다 한 사람 한 사람 보실 거예요. 다 하나님이 무게가 나왔구나. 오늘 이 집회 시간에 아이고 저렇게 코 골고 골아떨어서 자빠져 자는구나. 하나님이 다 아시죠. 예? 새벽 기도회 뿐만이 아니고 시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 어렵잖아요. 예? 이 시간에 시간이 넉넉해서 많아서 나온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나온 거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딴 데 가서 딴짓 하고 있는 거 하나님 다 하셔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열일 다 젖혀놓고 교회 나온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명품 크리스찬이 되려면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살겠다. 그리고 끊어버려야 명품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옛날 그대로 살면서 명품 크리스찬 되기 어려운 거죠.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새벽 시간에는 명품 크리스찬이 되면 명품 크리스찬은 사명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저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려면은 반드시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된다.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을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소명에 내가 응답해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명품 크리스찬은 어떤 사명이 있느냐? 어저께 첫째 시간으로 양처럼 살아야 될 사명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두 번째로 소금처럼 살아야 될 사명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자, 따라서 하세요. 소금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소금처럼 살아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소금이라고요? 내가 세상의 소금이야. 근데 소금도 소금의 맛을 지니고 그 역할을 해야지 소금이지.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길바닥에 버려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 소금을 밟게 된다 그런 말씀. 소금이 맛을 잘 감당하면 세상에서 대접받아요. 예? 여러분, 소금이 만약에 우리 인류에게 없다고 하면 우리 인류는 이 세상에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없는 거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세상에 진짜 필요한 존재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그 역할을 못하면 맛을 잃은 소금하고 다를 게 뭐 있냐 그런 얘기예요. 있을 필요도 없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리 크리스찬이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오늘날 사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는요 기독교가 국교가 될 때에 크리스찬이 전체 인구의 8%였다고 합니다. 뭐 어떤 학자들은 6%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8%가 크리스찬이었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100명 가운데 8명이 예수를 믿었을 때 로마는 기독교가 국교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요 100명 가운데 25명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가 국교가 됐을 때보다도 기독교 인구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3배가 더 많다는 얘기야. 근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그러면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았으면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가 돼야 돼. 아니 대통령이 장로가 몇 명 나왔냐고 지금. 대통령이 장로가 나오고 대통령 영부인이 장로가 있는데도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 가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야. 거꾸로 가고 있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 가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손가락질을 받고요. 교회가 얼마나 세상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까? 오죽하면은 교회를 가리켜서 개독교라고 그러겠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노릇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적었던 지금서부터 50년 60년 전만 해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었냐고 그때. 그래도 그때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사회에서 인정했어. 사회를 계몽하고 말이에요. 여자들이요 나서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전략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치마도 깡통 치마 잘라서 만들어 입은 거 아니에요. 옷감이라도 좀 줄이자고.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 절제해야 된다. 퇴수했으면 쓰는 거 함부로 그렇게 쓰지 말고 절제하자. 그래서 여성들이 만든 기독교 여성 절제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 이 세상을 계몽해야 된다. 정말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어린 아이로부터 교육을 잘 시켜서 그들을 장차 이 나라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는 유치원이 지금은 난리가 났어요. 유치원에서 아이가 학대를 했다, 유치원 부정이 있다, 이래가지고 유치원 어린이집이 아주 난리가 나고 그냥 신문에 오르내리고 매스컴에서 막 두들겨 까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요즘에 권력이 가장 많이 많은 게 언론이 아닌가 그런 생각. 요만한 거 가지고 그냥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 사실 여러분 유치원 문제 많아요. 어린이집도 문제 많아요. 그러면 유치원 문제, 어린이집 문제가 전체에 비해서 얼마나 되냐고. 내가 볼 때 전체에 비해서 제일 문제가 많은 게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사실 제일 부정부패하고 제일 형편없는 게 그 집단인데 그런데 요즘 매스컴들이 그 집단은 어떻게 된 게 그렇게 두들겨 까지 못하고 그냥 유치원 사실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디 잘못하는 사람도 없습니까? 교회도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목사도 형편없는 목사들 많아요. 근데 그 전체에 얼마가 되냐 그런 얘기예요. 마치 좀 어디서 잘못하면은 어린이집에 교사가 누구 학대했다 그러면 마치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이 다 아이들 학대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참 잘못된 거예요 요즘에. 그리고 요즘 엄마들 우리 부평제일교회 어린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 잘 들어요. 애들 우리 어머니들은요 학교에 선생님 찾아가면요 선생님 우리 애들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잘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선생님들한테 가서 그렇게 부탁했잖아. 근데 우리 잘못됐어요? 우리들이 그래도 이 대한민국 그래도 우리 세대가 이 대한민국 전쟁 치르고 가장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 세계 경제 10대 대국 만든 거야. 그래도 아니에요? 동의 안 해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우리 세대 그래도 우리 세대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꿀꿀이 죽 먹으면서 대한민국 그래도 이만큼 만드는 거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을 많이 낸 나라 그러면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은 아직
또 휘초리 들고 부모가 자식 가리키고 있다고 그래요. 예? 우리나라 이상하게 못된 것만 젊은 여자들이 어디서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이 선생님들이 잘못하면 애 때릴 수도 있는 거지. 예? 아니 그걸 가지고 무슨 아동학대라고 그러고 감옥에 보내야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되냐고. 이 세상에 이게 되는 거예요.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내 딴 데로 가네. 나 이런 생각만 하면 막 뚜껑이 열려 진짜. 에? 이 세상에 말이야 이게. 아니 군대도 말이야 이게 국방의 의무 우리는 가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 배고파가지고 정말 밥이라도 한 숟가락 더 먹었으면 그리고 그러면서 가서 군대 34개월 동안 가가지고 철책선에 가서 나라 지키고 왔어. 에? 그런데 요새 무슨 뭐 군대 양심적으로 병역 거부해? 아니 이단 종교 안식일교 믿으면은 거기서 총칼을 겨누면 안 된다. 사랑해야지 총칼을 겨누면 되냐? 아니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 우리 말씀해 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하고 전쟁에서 사람 죽이는 거 하나님이 죄라고 그랬어요? 종교 집단이 이상하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양심적 병역 거부니까 그건 군대 안 가도 된다는 거야. 그거 대법원에서 글쎄 그거 처벌하면 안 된다고 판결을 내렸으니 이 세상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그런 얘기요. 이게 군대가 아니고 어디 옆집에 말 간 것처럼 그렇게 군대 생활을 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우리나라 군인들 과연 가서 전쟁터에 가서 전쟁이 일어나면 싸우고 가서 전쟁에 그래도 군인이 가면은요 상급자가 있고 아래가 있고 그래서 상관의 명령 앞에 복종해야지 전쟁도 치르는 거지. 공격 앞으로 그러면 너 나가 그리고 총 갖다 들이대고 자기 상관한테 쏠판인데 말이야. 이런 군대가 돼가지고 이거 나라 지키겠느냐고 정말 이게. 난 요즘에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요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 이게 어떻게 될지 아유 그걸 보기 전에 빨리 죽어야 될 텐데. 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그러나 어떻게 그래도 우리가 사명감 가지고 살아야지. 예? 그렇다고 이 세상 포기하면 되겠어?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 붙잡고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 건지면서 살아야지.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우리 한국 교회가 나서 가지고 유치원 교육 시작한 거야. 예? 배재학당, 이어학당, 양정고등학교, 무슨 대광고등학교 전부 다 인천의 송도고등학교, 영화 여자 실업 중고등학교 뭐 이런 학교들 전부 다 교회에서 세워서 우리 이 무지한 이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을 깨워야 되겠다. 그리고 소양 교육시키기 시작한 거야. 세브란스 병원 이거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와서 세워서 이 나라에 아파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살리는 일 앞장서서 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독교 크리스찬이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가 됐느냐고요. 그럴 때 이 나라를 선도하고 이끌고 가던 기독교가 오늘날 어떻게 돼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세상에 짓밟힘을 받고 이런 교회가 됐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대한민국을 그래도 잘 사는 나라 만들기 위해서 환경도 열악한 가운데 새벽에 얼음 논길을 다녀서 교회 와가지고 찬바람이 그냥 살을 내이는 그런데 새벽 기도하며 하나님 이 나라 살려달라고 이 민족 살려달라. 오늘날에는 난방을 잘해서 따뜻해가지고 오면은 깜빡깜빡 졸면서도 기도 안 하는 거야. 세상에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게 소망이 있겠느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양심의 보루가 돼야 되는데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짱 다니면서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못된 짓만 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정직하고 예수 믿는 사람 말 한마디가 보증수표다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일단 거부감부터 갖는 거예요. 왜 그러냐?
소금의 노릇을 해야 할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명품 크리스찬은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소금의 사명이 뭡니까? 소금의 사명, 첫째로 소금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예? 소금은 생명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바닷물 속에는요 염분이 3.5%가 평균 그냥 3.5%가 녹아있다고 합니다. 뭐 어느 바다는 조금 좀 덜 염분이 소금기가 덜 있는 바다도 있고 어디는 또 좀 더한 바다도 있고, 그런데 대략 한 3.5% 정도가 염분이 녹아있다고, 소금이 녹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 이렇게 먹어보면 짜죠? 네? 내가 요쪽을 향해서 이 얘기를 말씀을 잘하는 거는 요쪽에서 우리 요 심정자 권사님이 아주 제일 말씀 듣는 게 제일 잘 받아들여서 내가 여기다 대고 하는 거예요. 예? 심정자 권사님이 아주 제일 말씀을 잘 받아. 아멘. 이러고 그래서 내가 여기다 대고 하는 거야. 저쪽에다 내 잘 안 하는 건 이렇게 한 분들이 저기 있어서 내가 저쪽에 대고 잘 안 하고 이쪽에 대고 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다 대고 하면 그쪽 사람들이 더 은혜가 될 줄로 했어요. 성경에는 없는 얘기야. 소금은 뭐 한다고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닷속에요 그 강을 통해서 오염된 물이 들어가고 그렇게 돼도 바다는요 썩어요, 살려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바다는 3.5%의 그 염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소금이 그 속에 막 오염된 물이 다 강에서 바다로 들어와도 바다는 그걸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생명들을 살려서 많은 물고기가 그 속에서, 수산물들이 그 바다 속에서 자라서 우리가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 속에도 0.9%의 염분이 녹아 있는 거예요. 우리 피 속에. 그래서 여러분 피 이렇게 좀 핥아보면 어때요? 좀 짭짤하죠? 피 속에도 0.9%의 염분이 녹아 있는 거예요. 저희들 요번에 지난달에 우리 성지순례 갔다 왔잖아요. 거기 코카서스 산국,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아르메니아 3개국을 다녀왔는데, 그쪽에 저 아르메니아는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랏산이 그쪽에 있어서 그쪽으로 가서 그곳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쪽에 가니까 말이에요, 빵을 주는데 얼마나 빵이 짠지 말이에요. 이야, 하여튼간 가는 데마다 빵이 그렇게 짜가지고 일부러 생선 소금 뿌려서 절여놓은 것처럼 빵이 그렇게 짭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빵 좋아하는 나도 그 빵 많이 먹기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 나라는 소금을 버릴 데가 없어서 빵 속에다 놓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여튼간 음식을 그렇게 짜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돌아와 가지고요, 왜 그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짜게 먹나? 그래갖고 인터넷을 들어가서 짜게 먹는 게 뭐가 좋은가, 뭐가 해로운가, 그걸 한번 검색을 해봤어.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어떤 큰 대학병원에 부원장을 했던 어떤 교수님이 소금에 대해서 그 글을 인터넷에다 올린 게 있더라고. 그걸 보니까요, 세계에서요 독일이 제일 짜게 먹는 나라래. 세계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소금을 제일 안 먹는 사람들이 에스키모인들이래. 에스키모인들은 소금을 물고기를 통해서 물고기 속에 들어있는 소금밖에는 먹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짜게 먹는, 소금을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독일인데 세계 최장수 국가가 독일이라는 거야. 그리고 제일 수명이 짧은 사람들이 에스키모인들인데, 에스키모인들은 보통 40세가 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 아하,
소금이 생명이구나. 할렐루야. 소금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저 세브란스 의과대학의 교수였던 황수관 박사가 뭐 때문에 죽은 줄 알아요? 폐혈증으로 죽었어요. 폐혈증으로. 폐혈증은 우리의 피 속에 소금이 줄어가지고 걸린 병이에요. 소금기가 없어가지고 죽은 병이에요. 당뇨병이 무슨 병인지 아세요? 우리 혈관 속 우리의 피 속에 소금보다도 당분이 더 많아지면 그렇게 피가 걸쩍걸쩍해지는 게 당뇨병인 거예요. 우리가 짜게 먹으면 몸에 해롭다 그리고 의사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분의 얘기에 의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사가 제일 오래, 제일 수명을 길게 살 것 같지 않느냐. 그런데 그거 발표는 안 하지만 의사들의 수명이 짧다는 거예요. 그 의사들이 병 고치는 사람은 왜 수명을 짧게 사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짜게 먹지 말아라, 짜게 먹지 말아라 그러면서 자기도 소금을 덜 섭취하기 때문에 의사들의 수명이 짧다는 거예요. 물론 소금을 많이 먹어도 안 되고 소금을 적게 먹어도 안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가 아니라는 거야. 중요한 거는 뭐냐? 소금을, 천연 소금을 먹느냐 정제 소금을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야. 천연 소금, 좋은 소금을 먹으면 짜게 먹어도 아무 지장이 없는데, 정제 소금을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기고, 소금 속에도요, 소금, 천연 소금 속에도 중금속이 들어있고, 요새 바다가 오염이 되니까, 바다들이 오염이 되니까 중금속이 들어있고 가스가 들어있고, 그리고 간수가 들어있는 그 소금은 생명을 해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른들이, 옛날 사람들은요, 부잣집에서는요 소금을 사다가 3년씩 간수를 빼가지고 그리고 먹었다는 거예요. 소금 가마니가 옛날 벼로 만든 가마니 아니에요. 거기서 숭숭 가스도 빠져나가고 간수를 빼놓으면 3년 동안 간수를 뺀 그 소금은 진짜 좋은 소금인데, 그런 소금은 인체에 해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내가 무슨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제가 그냥 연구한 상식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혹시 우리 방재환 장로님 같은 분은 전문가니까 또 목사님이 저 의학적으로 해당도 안 되는 말씀을 하나,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저도 그냥 습득한 지식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생명의 소금이 생명을 살린다고 하는 건 의학적으로도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정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소금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사명이 소금입니다. 명품 크리스찬은 생명을 살리는 소금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이가 있는데 그를 살리지 못한다고 하면 아직도 여러분은 명품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명품 크리스찬이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명품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직장에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들을 구원해서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소금의 사명이 뭐냐?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소금은 썩는 것을,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선 장사가 말이에요, 생물을 갖다가 팔다가 얼음을 갖다 이렇게 얹어서 팔잖아. 얹어서 팔잖아. 근데 하루가 이제 다 지나가 저녁 때가 되면 얼음이 다 녹아. 생선도 안 팔려. 그러면 그 생선 어떻게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려요? 아니야. 거기다가 소금을 뿌리는 거야. 그래서 절이면 그거는 자반 생선으로 팔 수가 있는 거야. 왜? 자반을 만들어 놓으면 썩지가 않기 때문에. 소금이 그 속에 들어가면 썩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많아지면 세상이 좋은 세상 돼야 돼요. 정직한 세상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요, 그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왜 세상은 점점 더 이렇게 험악하고 살기가 무서운 세상으로 변하고 있습니까? 오늘 소금 노릇을 못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잘못 살면은 그거 올바르게 살도록 이끌어줘야 되는데 똑같이 잘못 사는 길로 가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정말 이 세상, 살기 좋은 세상 만들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세상이 좋아졌다고 하는 세상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저 독일이나 스위스나 그런 나라 가보세요. 얼마나 그 나라들 정직합니까? 저 이태리에 가면 로마의 베드로 대성당이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에 도착을 하면 가이드가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소매치기 조심하세요. 그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매치기 조심하세요. 나는 그 얘기를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안 듣습니다. 굉장히 예민하게 그 얘기 들어요. 천주교의 본산지, 천주교의 본부가 있는 데가 로마 아닙니까? 가톨릭 교황청이 있는 데 로마 아닙니까? 거기는 거의 대부분이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제일 좋은 세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내리자마자 관광객들에게 안내하는 게 쓰리꾼 조심하세요. 그 얘기부터는 가방 조심하세요. 지갑 조심하세요. 그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거기 교황이 있어도, 천주교의 본부가 있어도, 베드로 대성당이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여기 나쁜 놈들 많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크리스찬들이 역할 못한다는 얘기죠. 이거 다 엉터리 같은 놈들만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스위스, 독일 같은 데 가면요, 어떻게 하다가 가방 놓고 와도 가이드가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가면 그 자리에 있습니다. 틀림없이 가면 그 자리에 있어요. 지금부터 501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부패한 천주교회를 종교 개혁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 스위스 같은 나라가 천주교에서 개혁한 개혁교회가 된 거예요. 오늘날 개신교, 우리가 믿는 이 프로테스탄트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501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501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로마에서는 쓰리꾼 조심하라,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명품 크리스찬이 있는 나라들은, 독일, 스위스 같은 나라들은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양심적인 국민으로 세상 사람들의 추앙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종교 개혁한 지 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혁하지 않은 로마 천주교회가 있는, 가톨릭이 있는 로마는요, 아직도 쓰리꾼 조심해라, 그렇게 하는 나라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배워야 되는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독교가 잘 정착이 돼서 정말 기독교인들이 그 나라의 주류를 이루고 살아갈 때 그 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되고, 기독교인들이 잘못 살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번에 이태리에서요, 얼마나 큰 태풍이 불었는지요. 이태리 북부 쪽에서 나무들이 전부 다 패어가지고 뿌리채, 막 수십 년 수백 년 된 나무들이 뿌리채 뽑혀가지고 그 피해가 우리 돈으로 20조가 넘는 피해가 났다고. 나는 그게 이태리 사람들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그 백성들이 잘못 살 때
천재지변을 통해서 그 땅을 심판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성이 왜 멸망을 했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을 한 것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져서 멸망을 하는, 세상이 멸망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명품 크리스찬들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우리는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바로 세워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면 그 나라가 점점 더 정직한 사회, 진실한 사회,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회, 그런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눈치 보고 요령 피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 되면 그는 망가질 세상이 되는 겁니다. 자, 소금의 사명 세 번째입니다. 소금은 살맛 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보세요. 맛을 내는 조미료의 역할을 소금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만들게 될 때에 아무리 유명한 셰프, 유명한 조리사가 음식을 만들어도 그 음식에 간이 안 맞으면 못 먹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재료를 다 갖다 음식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 음식에 간이 맞지 않으면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음식 가운데 제일 중요한 맛을 내는 역할은 누가 한다? 소금이 하는 거야. 소금이 예? 소금이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맛을 내는 것은 소금이 하는 거야. 근데 사실 음식에서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소금인데도 불구하고 소금은 대접을 못 받아. 그래서 음식이 다 보면은 별의별 좋은 음식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음식 이름을 붙이잖아. 갈비로 만들었다고 갈비탕, 예? 갈비로 만들었다고 갈비탕, 예? 고기로 불고기 했다고 불고기, 그렇게 음식을 이름을 붙이잖아요. 반찬 여러 가지, 예? 야채 반찬 뭐 고기하고 넣어서 비볐다고 해서 비빔밥 그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사실 갈비가 갈비탕 맛을 내는 게 아니라 진짜 맛은 소금이 결정적으로 내주는 거야. 갈비 아무리 넣고 끓여봐 소금 안 넣으면 그 갈비탕 못 먹는 거예요. 갈비가 안 들어가도 그래도 소금이 간간하게 맛을 맞춰주면 갈비가 장화 신고 지나갔어도 그 음식은 맛있어요. 예? 여러분, 바로 소금이 그 역할을 하는 거야. 그 소금이 역할을 해야지만 음식의 맛을 내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살맛 나게 만드는 것 우리 명품 크리스찬이 하는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좋은 세상 만드는 거, 살맛 나는 세상 만들고 행복한 세상 만드는 거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직장에 예수 믿는 사람 가면 아유 우리 직장에 저 아무개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다고. 그 가정에 그 가문에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가문이 행복해져야 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데마다 이렇게 좋은 세상이 만들어져야 그게 바로 그 사람이 명품 크리스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소금은요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녹여서 존재도 없어져야 그 역할을 하는 거야. 소금이 사람의 혈관 속에 0.9%가 녹아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소금이 한 가만이라도 사람의 피 속에 들어가서 녹지 않는다면 소용이 있을까 없을까? 소용없는 거야. 소금이 그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녹아서 자신이 없어질 때 역할을 하는 거야. 생명을 살리는 거야. 여러분 마찬가지요.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 놨을 때에도 소금이 그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녹아져야지만 음식 맛을 낼 수 있는 거야. 국 속에 갈비탕에 넣었는데 소금이 떼굴떼굴 굴러다니면 맛을 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야. 생선 속에 생선을 썩지 않게 소금을 뿌리는데 소금이 녹아서 그 생선 살 속에 들어가야, 그래서 그 살을 짭짤하게 만들어야 썩지 않는 것이지, 소금이 그냥 뿌려진 대로 떼굴떼굴 굴러다니면 생선은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금은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완전히 자기를 녹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돼야 됩니다. 나를 희생해서라도, 나를 완전히 녹여 없어져서라도 정말로 우리가 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명품 크리스찬이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 우리 같이 부르십시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특별히 하나님, 내가 세상의 소금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방부제 역할을 하는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조미료 역할을 해서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 자유스럽게 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